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바스락거리네요. 마이크에 닿아서. 근데 이거 이쁘지 않나요? 네. 네. 어제 저기 창경이가 혼자 와가지고 지하에서 막 열심히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임원분들이 다음 주에 있을 행사 위에서도 준비한 것이 잘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 회장님 통제에 따라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에게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들 그 마음을 전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부모 공경,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향한 이 공경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부모님들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들이 조언들이 때로는 정말로 이게 통찰력도 있고 피가 되고 살이 되기도 하지만 답답함도 같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할까?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라는 답답함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사랑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나의 삶에 간섭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때 보면은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이 감정적인 문제가 같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부모 공경을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고요. 어디서 시작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내 가족들이 있는 곳을 먹고 자고 쉬는 공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그 길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의식주가 제공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분들도 계시고 이제 곧 부모가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신 분도 계세요. 또 청년들 중에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은 누굴까라고 이 그 갈급한 마음에 또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혼자 지내도록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나 당분간 연애 안 할 거예요 얘기하지만 얼마 뒤에 또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도 있고 왜 웃어요? 아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관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보면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냥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질서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곧 아담과 하와의 부부 문제로도 번지고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로도 번지고 그 다음에 형제들 간의 문제, 이제 나중에 가서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나서는 어떤 문제로 번집니까? 이웃 간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 죄 때문에 깨어진 상태로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다시 온전히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과 올바로 세워 나가야 된 이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요.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그 사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들 중에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길을 잠깐 잃었어요. 자, 네, 기억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야 하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 질서를 따라야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과 관련된 이 계명의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된 첫 번째 계명으로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일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가정이 단순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가운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6장은 오늘 대예배 때도 여러분 들었지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자녀에게 어느 때에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가정은 자녀가 하나님 사랑과 계명을 배우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신앙 학교예요. 믿음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씀에 의해서 부모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 뜻이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엔 가장 먼저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님과도 수십 번 언쟁이 벌어지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 회복의 길 가운데 첫 번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라고 부를 때 이 자녀들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진짜로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부르는 거고요.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정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의 자리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의 삶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내가 익숙한 자리, 가장 마음 편한 자리인 그 가정에서 먼저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정은 진짜로 단순하게 먹고 자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도록 부름받았고요. 자녀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부모를 통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을 가장 처음 배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첫 번째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파쿠에테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순종이 그냥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아니라요.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눈빛과 말투와 행동 이 모든 거에서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 앞에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도리보다 더 윗단계인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책임을 자녀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쉬운 건 아니에요. 때론 내가 부모님께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부모님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부모님의 연약함이든 내 연약함이든 네. 부모님의 연약함이든 내 연약함이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줬든 내가 상처를 받았든 실망한 모습이 있든 없든 일단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장 쉽게 방심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건 부모님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막 밖에서는 너무나도 나이스하신 분이고 친절하신 분이고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홀리홀리한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집에 돌아서서는 가장 쉽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자리, 안심할 수 있는 자리, 방심할 수 있는 그곳에서 먼저 신앙적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시작되는 이 제자도는 순종으로 드러나요. 이 순종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에서 사는 언약 백성들의 기본 태도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샌다고요? 밖에서도 샌다고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기본 태도로서 그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도와 부모님을 향한 말투와 부모님의 반응하는 내 모습과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노년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 순종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이제 한 해 한 해 먹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면서부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가정 안에서 이 질서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 또 그 자녀에게 이거를 가르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날 부모님에게 그렇게 대들었던 그 모습들이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미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아래에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실제로 드러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듯이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냥 막연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곧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라는 권위를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두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권위조차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모님의 권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주어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던,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던, 사이가 틀어졌던, 마음에 안 들던, 답답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근거가 그냥 인간적으로 날 낳아주신, 키워주신 부모님이라는 그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또 명하신 계명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바울은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였다면 공경은 뭐냐면요, 이 내면에서부터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있는지, 또 내가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의 자리에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요, 복음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는 부모를 향한 공경은 구체적인 순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종이 존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부모님과 항상 이 붙어 있다 보면, 집에 있다 보면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상처받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날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아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받는 말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내 가정 가운데 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모님에게 이러한 상처를 받았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한 답답함이 있는데 주님,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또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모든 말들과 그러한 뜻이 하나님 안에서 기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전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계명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의무. 근데 그 의무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 복의 방향성이 뭡니까? 우리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임하기를 바래요. 이 말씀이 임하길 바라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풍요와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계명이 주어졌을 때 뭘 바라보고 있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그 땅에서 너희들이 젖과 꿀은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폭넓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눈을 넓혀줍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나안 땅, 그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발이 닿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뭘 뜻하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질서를 미리 보여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을 마음 가운데 품고 여러분들이 발로 내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자도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이 약속은 부모님께 순종하면 무조건 인생이 잘 되고 뭐 오래 살 수 있다라는 그냥 단순한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부모님의 행동이, 부모님의 생각이 늘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감정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에서 모습을 끊어내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함을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질서와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관계를 배우고 책임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복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의 길은 가정 안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배운 순종과 공경은 세상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제자도의 길은 가정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에베소 교회는요, 저 소아시아에 위치해 가지고요, 굉장히 이 로마의 전략적인 도시예요. 왜냐하면 육상과 해로를 관통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는데 이 종교,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상업은 굉장히 밀접한 결탁이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에서부터 먼저 주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 질서를 배워라. 그리고 실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왜 가정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얘기했을까요? 가정이 가장 기본이 되고 작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야말로 내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우리는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 아내라는 말로써 한계를 정해냅니다. 부모님의 권위에 한계를 정해놔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가정을 꾸려 나갈 거예요. 자녀들도 낳을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정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학교로 가요. 내일 학교로 가고 또 직장으로도 가요. 사회로 나아가요.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 독립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결혼도 해서 가정도 이룰 거고요. 자녀도 낳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더 다양한 권위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나타날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칙이 있고요. 그리고 매 학기 듣는 수업마다 교수님들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직장 상사가 얘기하는 것,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 따르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배우고 실천해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일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고객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내가 일하면서 내가 또 가정을 꾸려가면서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다양한 권위를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가장 익숙하고 방심하기 쉬운 가정에서부터 이 일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주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서 바라보고 주 안에서 품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실천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가정은 세상 속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부모 공경을 단순한 인간관계로 축소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노라 수도 없이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론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고 부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가장 편한 곳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불순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응당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은 마지막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시는 분 있나요? 부모님에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출근할 때 가서 안아드리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한 번씩 꼭 말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번 연락드리기도 어려워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날 나의 초등학생 시절부터 중고등부 학창 시절까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말대꾸를 했을까? 대들었을까? 초등학교 6학년이 뭔 생각이 있다 나 다 컸다고 부모님에게 말했을까? 그런 생각들. 짧게라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실망하기보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혼동해 올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 그 얘기를 부모님과 편하게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우리가 제자도를 가장 먼저 배우는 자리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나도 순종을 배워갖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내는 제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자리이자 가장 익숙한 자리이자 가장 쉽게 무너지는 자리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때로는 부모님의 말들과 부모님의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내가 뛰어넘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존중하며 공경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